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7절 8절만 보시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이면 씨 뿌리는 비유죠. 내 밭의 비유입니다. 내 밭의 비유를 딱 말씀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하시죠. 또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십니다.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비유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유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숨어있고 그 비유가 어찌면 비유가 아니라 실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씨 뿌리는 비유, 내 밭의 비유, 아니면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 병자들을 고쳐주는 거, 단순히 그것은 비유고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의미보다도 그게 실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유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비유가 그냥 비유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비유가 실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비유의 가장 큰 목적은 들을 수 있는 자만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 다 듣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모든 어린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도 비유는 다 알아들어요. 어린아이들도 비유 이야기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비유 이야기로 끝나는가? 들을 수 있는 자만 듣게 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못 듣게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안 되면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자만 들려지고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아지는 것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동네에서요 비유풀이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기존에 있던 우리 성도들이 또 비유풀이라는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예민해져.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풀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신동네 아저씨, 신동네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다 먼저 써서 문제지 비유는 풀이가 아니라 비유는 이루어짐입니다. 네. 비유는 풀이해가지고 어떻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비유는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말씀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순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이 산상순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다락방강으로 끝나십니다. 그 중에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는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주님이 어떻게 사역을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말씀의 결론은 여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관계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포도나무 알아요? 나 포도나무 가지라고 자기가 인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은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을 가지가 받을 수 있어야 온전한 관계성입니다. 무엇을 받을 것인가 라는 전제가 아닙니다.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배울만 하고 내가 알아들을만 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믿어지니까 내가 아멘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포도나무가 주는 것이라면 이해가 안 돼도 아멘이고 몰라도 아멘이고 어려워도 아멘이고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관계성이에요. 뭐 그런 믿음이 어딨냐? 네, 그렇죠. 그런 믿음이 어딨어? 무조건 목사 설교라고 말 안 했습니다. 목사 설교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누구 이야기를 듣게 돼요? 목사 이야기를 듣게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엇이 주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걸 못 알아먹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목사 말에 무조건 아멘 하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아멘입니다. 네, 제 말의 아멘이 아니고 목사의 말의 아멘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멘 해야 돼.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 말씀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워? 일단 들어놔. 왜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제자들도 밭의 비유가 뭔지 지금 이해가 안 돼. 포도나무 비유가 지금 뭔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들어놔야 돼요. 왜요? 들어놓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1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거다. 잘 말씀해 주시다. 그래서 일단 들어놓으라. 에이 그 설교 진짜 어렵던데 못 듣겠던데 이러면요 못 듣습니다. 끝까지 못 듣습니다. 아니 안 들립니다. 왜요? 너가 뭔가가 남아있어야 나중에 들려지고 깨닫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건더기가 없어. 주님이 뭔가 역사해줄 건덕지가 없어.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드러나야 돼요. 못 알아면 뭐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못 알아먹겠는데 일단 드러나야 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받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 말을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목사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포도나무와 가지의 정상적인 관계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제공하든지 받을 마음과 자세가 준비돼야 돼요. 아버지께서 은혜와 행복과 평안만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뭐만 주셔요? 좋은 것만. 그 좋은 게 평안이고 은혜고 행복이고 형통이고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뭣도 받아야 된다? 뭣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은혜만 받지 말고 고난도 받으라고요. 역설적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 좋은 거 갖다 붙이는데 사도들은 너희들이 은혜도 받았으면 뭐도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난도 받으라고 했을까요? 나와 아버지와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것은 아버지 나 그거 싫은데요? 이러면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요즘에 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이것 좀 해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나 그건 좀 싫어요. 아버지 나 그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아버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아버지와 관계성이 어떻게 될까요? 아들도 불편하고 아버지도 불편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저 고난은 좀 별로고요. 가시밭길도 좀 별로고요. 저 힘든 것도 좀 별로예요. 아버지는 그걸 줘야 되는데 왜 주려고 할까요?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싫어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야. 왜요? 어이, 아버지, 제가 직분이 목사고 제가 몇십 년을 지금 교회에 충성했는데 아직도 고난이에요? 나는 받기 싫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와 나의 관계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관계가 형성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적이냐 불편한 관계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못 받는 것은 아버지와 나가 주님과 나가 아직 불편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신 분이 누구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데 그 무엇이라는 무엇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거기에선 육신의 필요도 포함되겠죠. 육신의 필요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에게 산의 진미가 필요할까요? 우리 가끔 제사상에다가 산의 진미를 다 올렸죠. 진짜 산 사람은 쌀죽도 못 먹는데 어디서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어디서 났는지 명절만 되면 고기 반찬에 막 생선에 나물에 다 올라와요. 평상시에는 먹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명절이라고 제사상 차린다고 막 생선에 고기에 두부에 평상시에 보이지도 않던 근데 알지도 못하는 귀신한테 상물인데요.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인가요? 죽은 사람에게 명품 백이 필요할까요? 관에다가 명품백 갖다 놓고 저 무덤 옆에다가 명품 샤넬 갖다 놨습니다. 루이비통 갖다 놨습니다. 기분 좋죠 하면 의미가 있는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어있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산의 진미나 아니 된장에 고추. 저 여름에 된장에 고추가 제일 좋아합니다. 된장에 고추만 있어도 이건 산 사람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산의 진미가 아니라도 고추하고 된장만 있어도 여름 반찬 충분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입니다. 시장이 넓어진 옷 2,000짜리 3,000짜리도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필요합니다. 100만짜리 200만짜리 옷이 아니라 시장이 넓어진 이 아줌마들 몇 번 들쳤다 놨다 했던 그 옷도 살아있는 저한테는 필요합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먹을 것을 주든지 말씀을 주든지 은혜를 주든지 뭔가를 주는데 죽어있으면 은혜 주어도 그게 은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어있는 자에게 말씀을 줘도 말씀이 보물이 아니야.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라고 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좋은 말이에요? 찔리는 말이에요? 에이 또 회개하라고 하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 하시는데 그게 유대인들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왜요? 못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요즘에 회개라는 말이 빠져버리죠. 설교에서. 왜 그러세요? 듣기 싫어하니까. 그 회개가 와서 내가 술 마신 걸 잘못했고 내가 사고 친 거 내가 사기친 거 내가 도둑질한 거 내가 속인 거 내가 욕한 거 그거 회개하라고 하니까 맨날 내가 언제 사기쳤고 뭐 때렸다고 나한테 그러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 모르고 죄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그죠? 죄가 뭔지를 알면 회개란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이 기분 나빠. 니는 설교하는 니나 나나 뭐가 틀린데 똑같지. 그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점프시켜서 가나안에 보내버리면 되지. 하나님이 공간 이동시켜서 가나안에 바로 보내시면 됐지. 왜 광야에서 원망불평하게 하셨을까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길이 그래요. 나를 발견하는 길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아직 깎아내야 될 것이 있구나. 아직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구나. 아직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면 하나님 왜 오늘 또 광야예요? 왜 지금 고난이 내게 닥쳐오죠? 하나님 왜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죠?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 감사하단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언약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루 길만 가도 원망불평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만 구해요? 하나님 물이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그늘이 필요해요. 하나님 햇빛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육체가 너무 피곤해요. 피로회복제가 필요해요. 이런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육체에 필요한 것은 그때 안 주고 조금 이따 주고 조금 이따 주고 조금 이따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원망불평.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지 왜 데리고 났어요? 애굽에서 죽이지 왜 데리고 났어요? 계속 이만 하죠. 왜 그럴까요? 뭐가 안 채워져요? 육체의 필요가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광야 생활이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에서 신앙생활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느냐 정말 감사가 나오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뭐만 나온다고요?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그게 우리 육체가 좀 피곤하고 어디가 좀 문제가 생기면 뭐가 나올까요? 짜증이 나죠.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항상 짜증이 났었습니다.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항상 짜증을 내는데 왜 그냥 저는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아프니까 제 몸이 피곤하니까 그게 짜증났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육체의 필요가 안 채워지면 뭐만 나와요? 원망 불평만 나와요. 에이 교회가 왜 이래, 설교가 왜 이래, 목사 진짜 목소리로 듣기 싫네.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성이 온전히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온전히 된 사람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도 그게 감사가 돼야 돼요. 왜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안 느껴지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무에 있는 뿌리가 흙에 있는 양분, 수분을 이렇게 흡수합니다. 그걸 무슨 방식으로 하죠? 삼투압 방식으로 하죠. 어떻게 나무가 그걸 물을 빨아들이는지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소장과 대장이 어떻게 양분만 쪽쪽 빨아먹는지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대장이 수분을 빨아먹고 이게 어떻게 될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나무 뿌리가 토양에 있는 수분과 양분, 질소, 규소 이런 것들 다 빨아들이는데 나는 오늘 규소만 먹을란다 하면서 딱 열려가지고 규소만 빨고 오늘은 질소가 부족하네 질소만 빨고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나무 뿌리가 선택적으로 빨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쭉 빨아들입니다. 선택적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빨려지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가지도 공급되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을 그대로 받는 게 뭐예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가지가 오늘 물이 좀 많네. 물 보내지 마.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영양분 좀 그만 나 오늘 좀 쉬고 싶어. 좀 가지가 나 좀 보내지 마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나한테 별로 안 필요할 것 같아. 보내지 마세요. 이런 게 될까요? 자연적인 가지는 안 그렇습니다. 모든 진액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성에 의해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좋은 나무로부터 진액을 가지가 전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진액의 응축이 열매로 나타나죠. 좋은 진액을 많이 주신 그대로 받으니까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받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받으면요. 열매가 안 이쁘겠죠. 그러므로 믿음의 관계, 즉 아버지와 나의 관계, 아버지 주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은 신뢰의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관계예요? 연합의 관계입니다. 연합의 관계.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단순히 내가 주님의 가지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음성이 책망이 됐든 채찍이 됐든 사랑의 음성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어쩌면 마태, 마가, 누가는 병 고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야, 너 다 봤지? 나하고 이런 관계성을 이제 유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핵심은 너와 나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은 단순히 나 예수 알아. 나 그분 앞에서 말씀 들어봤어. 나 기적 행하는 거 봤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아멘 할 수 있는가. 너 책망의 말을 들어도 채찍의 말을 들어도 사랑의 말을 들어도 아멘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관계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불편하면 뭘 안 좋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 혹은 주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육체인데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가 가면 하나님 옆에 계시겠지. 이게 동행일까요? 동행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게 동행이에요? 내가 가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믿습니다 하면 동행이 돼버릴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동행이라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육체 옆에 계셔가지고 야, 나 옆에 있다. 나 함께 하고 있다. 나 같이 가고 있다. 옆구리 찌르면서 말씀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못 느끼겠고 그러면 거꾸로 내가 영이 되든지 해야 됩니다. 내가 영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내 옆에 계시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함께 걷는 건데 생각이나 가치관까지 일치가 되어졌을 때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이나 가치관까지 일치가 되어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수용한 자를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수용하고 하는 자를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수용하지 못하고 또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달라. 가치관도 달라. 추구하는 것도 달라. 목적도 달라. 다 다른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 나는 육.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합의점을 만나야 돼. 맞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합의점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수용하면 너 내 말 받는구나. 너 내 말 들을 수 있구나. 너 내 말 수용하구나 하면서 동행해 주시고, 받지 않으면 너 내 말 안 듣구나. 나 모르는구나.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존재가 다른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계실까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게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또 말은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야,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너무 은혜스럽죠. 이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운명이 누구의 운명이에요? 내 운명이에요. 주님의 삶이 내 삶인 거예요. 주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인 거예요. 주님의 철학이 내 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어. 주님이 사셨으니까 나도 사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결론적인 부분이지, 실질적인 부분은 주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입니다. 자, 주님의 가치관이 뭐예요? 생명 주는 거예요. 주님의 철학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복종이에요. 됩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예요? 주님도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주님께로부터는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 이게 비유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활 혹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죽었다가 언젠가 살아나겠지,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겠지, 이런 것보다는 육신을 위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육신만 위해 살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육신을 위한 철학이 하나님의 철학으로 바뀌는 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책을 많이 봐서 어떤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거듭남이든 부활이든 구원이든 이거 뭐예요? 다 수동태예요. 주셔야만 돼요. 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철학책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 철학 박사는 많은데, 글쎄요. 이거는 누가 해준 거라고요? 거듭남이든 부활이든 구원이든 이거는 절대적으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예요? 거듭남인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죠. 과연 나는 지금 거듭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욕구, 육적인 욕구를 채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마태복음 창세기 17장에서 네가 의롭구나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15장 있습니까? 15장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가서 누구하고 하나가 돼요? 하갈하고 하나가 돼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방법이 우선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앞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죄인이야 하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죄를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죄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약 17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삶으로 배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는 것이 맞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영적인 것, 저것은 육적인 것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밥 먹는 거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오늘 갈치를 구워 먹고 왔습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네,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갈치를 못 먹어서 병이 났어. 병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영적인 문제까지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뭐라 그래요? 영적 존재, 육적 존재 같이 있는 존재죠. 영육 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영적이고 어떤 것은 육적이고 딱 구분을 하지 말자는 거죠. 왜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영적 존재, 육을 갖고 있지만 또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이 우선이라고 해서 맨날 며칠 굶어버렸어. 나는 영을 위해서 밥을 안 먹어도 돼.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굶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건강을 해쳐버리네. 그래도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무절제한 삶으로 육체가 병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육체가 병들어 버리면 병원에 계시면서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분명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필요하지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알아야 되는 전제가 있고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영적인 일이고 이건 육적인 일이고 그걸 구분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육적인 문제로 좀 생각할 때 영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 영적인 우선 것을 먼저 두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냐면 중요한 것은 가지는 나무로부터 떨어져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무에 붙어있는데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말씀드렸죠. 저 시골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얘가 가지는 분명히 솟아있는데 말라버렸어. 나무에 분명히 붙어있는데 말라버렸어. 진액이 공급이 안 되네. 의미가 없는 가지죠. 관계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붙어있는 것을 넘어서서 공급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온전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계성이다. 어떤 관계성? 주님이 뭘 하시든지 내가 받겠습니다. 그것이 책망의 말이든 훈계의 말이든 그게 무슨 말이든지 나는 일단 아멘 하겠습니다. 알아도 아멘, 몰라도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어려워도 아멘, 쉬워도 아멘. 왜요? 누구의 말에? 목사의 말 말고 누구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설교가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설교가 주님의 말씀이라 이해하시는데 설교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적용했어요. 창세기 말씀을 쫙 풀어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 2, 3장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말씀들이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내일은 마가복음 2장, 그 다음 날은 누가복음 1장 1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과 나,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5장 10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 내 말 안에 구하면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구해요? 주님
차가 필요한데요. 주님, 집이 필요해요. 주님, 시험 합격이 필요해요. 주님, 진급이 필요해요. 주님, 취업이 필요해요. 주님, 결혼이 필요해요. 주님, 자녀가 필요해요.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돈 벌게 해주시고, 자녀 낳게 해주시고, 취직하게 해주시고, 진급하게 해주시고, 집 얻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되면, 에이, 하나님 기도해도 안 하던데? 하나님 기도해도 안 해주시던데? 아니야, 그 믿음이 적어서 그래. 그죠? 그럼 당신이 믿음이 적어서 그래. 당신이 진짜 자녀 원하면 한 돈 100만 원 헌금해봐.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에안 메이네테 너희가 거하고 있다. 엔 에모인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카이타 흐레마탄무 엔 휘민 메이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호엔 넬레테 아이테세테 카이 게네세타이 히민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되어질 것이다. 원하는 게 뭘까요? 흐레마타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뭘 구하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야, 네가 하늘의 별같이 네 자녀가 많아질 거다 라고 말씀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구하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언제 내 새끼가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겠습니까? 이걸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100살이고요.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이제 힘도 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 빨리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집을 좀 주시고요. 내일은 소양조 좀 나에게 해주시고 이런 거 구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해졌다면 떨어졌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여러분은 뭘 구하겠습니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만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지만 육신의 방법, 육신의 생각이 온전히 버려지지 않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타흐레마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바뀌어졌을 때 타흐레마타무 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으로 조건만 되어진다면 언제라도 싹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자연에 보면 봄에 씨를 뿌리죠. 겨울에 씨 뿌리는 농부도 없고요. 여름에 씨 뿌리는 농부도 없어요. 물론 배추는 가을 되기 전에 좀 빠른 가을에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채소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곡식이죠. 벽씨를 가을에 뿌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가을에는 걷어들이는 시기지 뿌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려면 조건이 되어져야 돼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이 죽어졌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15장 10절 말씀은 내가 구하는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죠. 타 흐레마타무 나의 말입니다.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이 될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18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8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5장 포도나무 비유는 주님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잡히시 직전에 하신 설교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너와 나의 관계성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성. 어떤 관계냐? 근데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주님이 결론은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 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너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고 생명 없는 너를 생명 주고 짐승인 너를 사람으로 만들고 육인 너를 영으로 만들겠다는 게 뭐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설교 들으러 오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찾아내야 되죠. 가나안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오늘 하루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들어야 되지. 목적도 없고 갈 방향도 모르면서 그냥 막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방황할까요?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그냥 천국이야. 목적지가 천국이니까 죽으면 가겠지. 죽으면 가겠지 해버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내 안에서 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선하게 산다거나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되어가려고 구하고 있고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라고 있을 뿐이지 그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착한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많고 양심적인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고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이뤄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네. 오늘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성을 한 번씩 돌아보고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얼만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